오늘 순종과 결단, 이걸 또 구제로 간다면은 루스의 순종과 보아스의 결단,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 여인 루시, 유대 백성인 기럯과 결혼해서 모압 지방에 살았지만 행복을 얼마 누리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지내는지 우리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안에 남편 그 한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남자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밖에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남편이 다 죽고 여자들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이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다 쌍가 부예요, 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주위에부터 따가운 눈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 눈총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즈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 나오미와 루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선민의 땅이고 남편의 고향 아닙니까? 그곳에 막상 가봤지만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로부터는요, 따가운 시선과 또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돼버렸던 거예요. 당신이 나오미요? 당신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어렵게 들어오느냐? 하고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사람을 아주 조롱하는 투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동네에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바보가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죠. 뭐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재산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기피할 것만 잠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행복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당장 사람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리가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나가서 보리를 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가서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자기 남편의 친척벌 되는 보아스라는 밭에 우연찮게 가서 보리를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또 이렇게 배려해서 음식도 많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볶음 음식이 좀 남아서 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또 이삭도 많이 주셔서 한 에바쯤 되는, 한 12대쯤 되는 많은 양을 이렇게 주어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얼마나 그것을 지금 밖에 나가서 노심초사했겠어요. 자기 며느리지만 이 땅에서는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뭐 이삭을 주겠다고 갔는데, 며느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나? 어떤 남자들에게 치근덕거림을 당하지 않나? 막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루시 이만큼을 싸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시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루스에게 선도했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척이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루스에게 기업을 부를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선대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선대를 했다면, 나에게 더 잘 해주고 싶었다면 오히려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죠? 나오미가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나오미의 남편과 친척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더 잘하고 룻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가 나오미를 찾아와서 뭔가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룻에게 더 잘해주는 걸 봐요. 처음 본 여자예요. 네. 그런데 더 잘해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룻의 처지를, 또 룻이 어떤 사람, 어떤 여자고 누구의 며느리라는 걸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남자가, 이 사람이 혹시 룻을 통해서 기억 물을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룻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만 일해라. 그리고 몸을 좀 조신하게 하고 항상 몸가짐을 잘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룻이요 다 실천을 해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보리를 다 베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요, 그 밭에서만 계속 이삭을 주고 아마도 좀 정숙하게, 현숙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추수가 다 끝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추수한 것을 이제는 탈곡을 해야 돼요. 알곡으로 곡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만이 남아있어요. 이때쯤 돼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나는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나 확실히 없었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너의 마음 너무 사랑스럽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정말 효행심을 갖고 효도하면서 살아온 것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언제까지나 네가 이 젊은 나이에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러나 너의 앞길을 봐서는, 너의 젊은 이 시간들을 봐서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너에게 행복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식한 곳을 좀 찾아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활, 행복의 시간들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물을 짜는 데 가까운 가장 친척은 지금 보아스인데,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그에게서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어쩌면 너에게 기업을 부를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마음을 한번 그를 향해서 줄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나오미는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룻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룻이 자기는 집에 있었잖아요. 뭐 나가서 뭘 했더라는 얘기 없어요. 같이 이삭을 주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온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어요. 예, 과부예요. 어쩌면 룻이 떠나면 혼자서 더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는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더 비참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나오미가요,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룻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사랑을 잠깐 볼 때에 오늘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식구들이라도 이 식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어떻게 보면 남이에요. 네.
오히려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더 편안해진다면 안 보내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죠. 오히려 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너는 이방 여자니까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넌 집안에 있어야 돼. 내 옆에서 내 있어. 항상 나를 공양하면서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들여와서 그를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자기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룻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내 며느리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삶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를 나가든 교회를 안 나가든 생활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락한 삶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안락한 삶을 원해요. 편안한 삶을 원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당신들은 이렇게 편협합니까? 왜 한쪽으로만 갑니까? 왜 타협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잘 될 수 있다면 타협해버리잖아요. 성도들이 더 많이 올 수만 있다면 타협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면서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면 타협해버리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의 이익만 있다면 타협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의 현실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그곳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안을 벗어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요, 참 힘들어요. 네,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 길. 자, 드디어 볼이 타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추수에 기쁨으로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말라. 그런데 앞에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꽃단장하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죠. 참 시어미로서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의 며느리였는데, 부인이었는데 그 며느리를, 그 부인을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만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까지 그에게 보지 말고 가만히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 말하니까 쉬운 말이냐고요. 쉽지가 않은 말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보아스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보아스가 시기에서 잠을 청할 때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끝,
발끝 끝에 이불을 조용히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눕기 전까지는 네가 보이면 안 돼. 대신 어디서 눕는지 네가 봐야 되니까 잘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보아스의 행동 거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그 하는 행동을 쭉 루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그때에 보아스가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잡한 행동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루시의 마지막 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 보고 눕는 것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과를 다 네가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눕는 그 순간에 네가 결정해서 가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관습은요, 여자가 먼저 기업물을 짜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니까 기업 물으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여기에 따른 대답은 오직 기업물을 짜. 이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라고 yes and no를 하는 거는 기업물을 짜요. 여자들은 그래서 가서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물을 짰네. 당신 나를 통해서 기업을 부를 것이요? 아니면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보아스에게 먼저 조용히 다가가서 보아스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기업물을 나뿐만 아니라 지금 루스의 전체적인 가족 나오미까지 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기업을 못 무는 거예요. 그것을 타전해 보라는 거죠. 이 계대결혼법은요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 법으로 해서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둘이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서 노하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을 문다는 것은 첫째, 루스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부인으로서.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 번째, 아내로서 이제는 아내로서 자기 가문의 어미로서 모든 권한과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보아스는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물이라는 건 나의 아내가 되는 것도 하지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원래 남편의 가족 그것을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이 남자를 통해서. 그것을 네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한 집안을 세워놓겠느냐라는 거죠.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보아스에게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 재산상의 문제도 생길 거예요. 자, 루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선대가 되지만, 할아버지가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다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계대결혼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래서 루시 보아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 그래서 기업을 물겠다 그러면 오케이.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루시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떤 한 방향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약속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보이는 현실은요 낭망되는 일만이 그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막 태풍이 오는 데다가 거기다 파도까지 덮치고 쓰나미까지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뭐를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들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건가? 이런 생각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일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삶은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의 싸움도 아니고 이거 막 가면 갈수록 끝이 안 보이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하나님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자냐.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 우리가 단순히 늘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나에게 올 줄 알아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막 올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거는 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그 보여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무엇이 문제야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죠. 예? 더 화려한 것, 더 넓은 것, 예? 더 큰 것, 깊은 것을 우리는 자꾸 바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지시한 그대로만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룻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말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계대 결혼이 어쩌면 뭘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 그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젊은 남자도 아니고 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보여지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뭐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는요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요새는 그 컴퓨터에다가 이름하고 이렇게 뭐 주소하고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찾아준답니다. 금방 그것도 다 나타난답니다. 이게. 어떤 분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예전에 아버지가 뭐 땅을 조금 있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듣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그냥 이 구청에 가가지고 지적계에 가서 자기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하고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 몇 가지 주니까 그 자리를 두드리니까 쫙 뜨더래요. 아이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8필지? 저는 그 계산은 잘 못하는데 8필지랍니다. 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아유 우리 조상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나 로또 맞았어요 막 그런 거예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나 힘들게 네. 정말 뭐 그냥 진짜 깡통 찰 정도까지 갈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남겨진 생각도 못했던 유산 때문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환경은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오늘도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달라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요, 넓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요, 오늘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것을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하나님 바라실 때 그 순종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어떤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의심과 염려들을 다 내려던지고 던져버리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럴 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 행복. 네. 첫사랑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만 가졌잖아요. 첫사랑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우리를 너무너무 크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동일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라. 세상 것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더 많은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큰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루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는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취기가 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노적거리에 누웠습니다. 지금 노적거리라는 것이 뭐냐면 타작을 다 하고 마침 곡식더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보고 노적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적거리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 지주입니다. 땅 주인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바퀴 휘두르고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들어가 자면 돼요. 근데 한 데서 밭에서 지금 자겠다는 거예요. 같이. 어쩌면 뭐 일꾼들은 동료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보아스의 낮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의 모습, 보아스의 겸손을 일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겠어요. 우리가 정말 일장에서도 봤잖아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것, 그 밭을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하니까 일꾼들도요, 정직한 사람이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저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보면 한국 분들이 주인인 경우가 많죠. 특히 코리안타운이나 이 근처에는 외국 사람이 주인인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 일할 때에 뭐 시간도 또 오버타임도 내지는 뭐 브레이크 타임도 분명하게 지키면서 가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런치 타임도 없어요. 바쁘면 서서 대충 먹고 때워야 돼요. 그건 바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그러면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성 안 합니다, 그 가게. 그러나 그걸 지켜주고 위해주고 정말 아름답게 함께 커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 준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일을 합니다. 놀래도 안 놀아요.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놉니까?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도우세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국 기업들을 보십시오. 더 열심히 안 놀리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놀 거 다 놀아요. 그런데 기업은 잘 돌아가요.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원을 먼저 생각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 실리콘밸리가 구글이 있는데 그 회사에 가면요, 회사 같지가 않아요. 예, 무슨 놀이터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일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 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상하 구분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창의성이 더 많은 것이 개발이 되고 나오는 거죠. 억압할수록 사람들은 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넓게 이렇게 넓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처럼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을 때에 룻이 조용히 갑니다. 누워있는 발치끝을 이걸 이렇게 들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들에서 밭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뭐가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야 도대체 뭐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들짐승인지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 얘기했을 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의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죠. 네가 지금 룻은 20대 초반이고요. 보아스는 60대에 그러니까 자기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 뻘 되니까 할아버지죠. 예. 근데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같이 늙고 힘없는 자를 쫓아서 그저 이렇게 온 것은 네가 부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오직 기업물을 것. 예.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첫 남편의 기업,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쫓아서 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요. 나오미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심정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 심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업이 핀처치 아니하며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며 남편을 존귀케 만들며 모든 언사의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랍니다.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도 룻을 계속 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어떻게 되죠? 막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저 여자는 현숙해. 정말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바뀌어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3일만 같이 먹고 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답니다. 다 알게 된답니다.
뭐 좋은 거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잠깐 만날 때는 몰라요. 근데 3일 동안 먹고 자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루시 많은 시간 동안 그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루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효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한번 진정의 신앙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루시를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효행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루시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루시 하나님을 섬기듯 어머니를 잘 공경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또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함께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왔든 학교를 나오지 못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형제 자매로 포를 내는 거예요. 그 바로 교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분파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끼리 소위 잘 사는 부자 동네끼리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가야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로 묶여질 때 빈부의 격차를 다 헤쳐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해타산을 다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해타산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왜요?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날 때 주님께 어떤 돈 내고 만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그 사랑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면서 요새 효행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보아스가 정말 배려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배려를 베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